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6절입니다. 외식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잘 몰라요. 겉으로 보이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에 스스로 취해 있습니다. 성경을 안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예배를 한다든지 구제한다든지 선교한다든지 밥을 사주고 또 친구가 되어준다 하든지 이런 자신의 모습에 취해 있어서 성경에서 지적하는 이런 외식의 문제 들어도 잘 몰라요. 이들은 자뻑에 취해서 성경에 이런 화했을진저 하는 말씀을 자신은 무관하고 다른 사람을 지적합니다. 누구. 이런 사람은 누구를 만나거나 저를 만날 때도 자신의 자랑할 수 있는 문제를 말하지 자신의 치부는 말하지 못해요. 그래서 영원히 그 치부를 안고 살다가 그 암이 오래되면 사람 죽이죠. 그 외식으로 그 영혼이 죽어요. 교회 다니면서 지옥 가는 사람 대다수입니다. 참 목사로서 말하기 마음 아프지만 대다수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사람들 자신에게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기까지 사랑하시어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아야 구원받아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 해서 내가 가만히 있는데 구원받지는 않아요. 내 죄가 어떤 죄인가 얼마나 큰가를 알아야 알고 회개하고 예수님 구원하소서. 예수님께 나아가 엉길 때에 구원받아요. 그런데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29절 보면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의 비석을 꾸미면서 만약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선지자들을 죽이지 않았고 의인들을 죽이지 않았을 건데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31절에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그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했다는 겁니다. 내림이란 말 아시죠? 주로 안 좋은 모습을 부모에게서 닮을 때 그 자녀에게 내림이 있다 하죠. 악은 내림이 완전히 됩니다. 아담의 그 원죄, 그 죄가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내려온 것이죠. 그리고 살면서 우리는 더 악해져요. 그래서 나이 들수록 더 잘 믿어야 돼요. 더 잘 믿는다는 거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내 죄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죠.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난 괜찮은데 그렇게 반응한다면 그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며 살겠습니까? 이들 외식하는 사람들, 그 서기관 바리새인만이 아니라 우리들까지도 우리 조상의 그 악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32절에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우리 부모, 그 부모, 또 위에 부모. 선한 조상 있습니까?
선한 조상은 없어요. 우리는 다 독사 같은 조상을 뒀고요. 우리는 독사의 새끼들입니다.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합니다. 예수님이 새끼들아 합니다. 물론 이거 번역을 어떻게 하냐 따라서 용어가 달라지지만 그러나 새끼들아 하는 이 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을 개새끼 이러죠. 예수님은 개보다 더 독사의 새끼야 합니다. 개새끼하고 독사 새끼하고 어느 말이 듣기 싫습니까? 독사 새끼가 더 듣기 싫죠. 외식하는 사람은 독사의 새끼입니다. 성질 더럽고 알코올 중독이 있고 동성애도 하고 불륜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살인도 하고 게으르고 거짓말 하는 거. 이런 사람은 개새끼 같죠. 그러나 외식한 사람은 독사의 새끼들입니다. 어느 새끼가 더 나쁜 새끼입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독사의 새끼입니까? 개새끼입니까? 33절에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합니다. 이들 외식한 사람들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앞에 외식하는 사람들에 대해 하신 말씀, 너희가 신자한 사람 얻으려고 산으로 강으로 다녀 한 사람 구해놓고는 그 사람을 배나 더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한다 했어요. 고로 이 외식한 사람은 그냥 지옥에 갑니다. 어떤 문제에 있어 마음이 참 다운되고 자책감, 가책감 있는 이런 사람은 그래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엎드려요. 예수님, 저 같은 사람이 구원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죠. 그런데 외식한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나 같은 사람이 왜 지옥에 가? 천국에 가지. 천국에서도 큰 지옥, 큰 천국에 가지. 이럽니다. 정말 외식한 사람들에겐 구원의 가능성이 없어요. 성도님들, 외식이 뭐라고 했는지 아시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나님을 잘 믿는 척.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도 그 하나님 아들을 책잡으려고 시험하려고 고발하려고 이런 말 저런 말을 거는 이들 보세요. 똑같이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에서 예수님의 피와 살인 이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말씀을 회피하며 자기가 알고 있는 생각하는 해석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시끄럽게 하고 믿음 약한 사람들 시험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남자들 계속해서 남자들 이야기하는 거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요. 당신들은 나이 들수록 악해요.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누군지 아세요? 남자들이요. 여자들은 향료를 붓고 또 예수님 말씀을 들음으로 기뻐서 물동이 내려놓고 복음 전한 여자들이요. 그런데 남자들은 교회 오래 묵을수록 외식하게 돼요. 왜 외식하느냐? 교회를 사회 모임으로 여겨 파워게임으로 생각하는 거라. 그래서 자기를 인정하면은 좋아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안 좋아하는 한국 교회의 남자들은 참 이제는 사사시대처럼
다시 회복되고 세워질 가능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있는 교회 남자들은 자기를 위해서 돌아서서 외식하지 말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가지세요. 34절 보면 내가 너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 들어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이게 예수님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신 거 아시죠? 그리고 그 후에 초대교회가 받은 박해를 보세요. 스테반이 순교했어요. 35절 보면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 피까지 땅 위에서 흘려고 어려운 피가 너희에게 다 돌아가리라. 돌아가리라. 피가 돌아간다는 것은 그 죽임, 그 죄, 그 죄가 죄의 삭스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수하는 거예요. 신원이란 말입니다. 원을 풀다. 이게 신원이란 뜻인데 요한계시록에서 5째 인을 뗄 때에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에서 신원하죠. 복수해달라고.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의인 아벨, 가인이 죽인 아벨 때부터 사가랴 피까지. 이 사가랴는 누군지 정확하게는 말할 수 없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역대하스에 나오는 스가랴, 요아스가 죽인 스가랴가 있습니다. 역대하 24장이에요. 이제 그 스가랴로 해석해요. 왜냐? 히브리 성경에는 역대하가 구약 성경 제일 끝에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의 성경은 66권은 역대하 뒤에 이제 욥기 10회 이렇게 나오죠. 모든 순교자의 피를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36절에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수님 세대의 사람들 정말로 그 피값을 받습니다. 예루살렘에 함락되고 학살이 일어나고 그리고 거의 2000년간 온 세계에 흩어져서 나그네처럼 다녔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게 유대인에게만 이루어지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먼저 하셔야 돼요. 교회부터 치시고 세상을 칩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종들 14만 4천에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이 먼저 올리시고 그리고 이 세대에 순교자들의 피를 흘리게 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독사의 새끼 되지 말고 개새끼도 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 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태복음을 잘 읽었네요. 예수님의 그 말씀 알아듣게 하시고 깨달아 순종 잘하여 믿음의 열매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며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정결해져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 하나님의 일하는 하나님의 종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